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교회에 하나님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간절히 구하며 주님의 그 긍휼하심 앞에 위로함을 얻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금요 기도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깨닫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이크 좀 이렇게 만져도 되죠? 되나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교회나 금요기도회가 있지요. 제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전혀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을 터인데 한 예배 공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만났다는 것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분들이지만 굉장히 반갑고 마치 아는 사람들을 만난 것처럼 기쁜 마음이 그렇게 드는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짧은 오늘 본문 목사님과 교독하신, 담임 목사님과 교독하신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은 상당히 길었지만 제가 전할 말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짧게 나누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로 나눌 말씀은요, 오늘 8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엘리사, 이 엘리사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극진하게 섬기고 있는 수넴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느 정도로 이 엘리사를 섬겼는가 하니까요, 엘리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 사역을 하다가 이 수넴 지역에 이르게 되면 엘리사를 자신의 집에 불러서 머무를 수 있게 하고 또한 충분히 쉴 수 있게 하였고 음식을 제공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는요, 아예 언제든지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 집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 집 안에 공사를 했어요. 방을 하나 만들어서 엘리사 전용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책상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의자를 하나 두었고요, 그리고 침상을 마련해서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고 언제든지 와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전혀 아끼지 않을 정도로 엘리사, 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어줄 수 있는 섬김의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떠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여겨지면 그에게 존경을 표하고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였겠지만, 어떤 말씀을 하시나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어떤 복을 바라면서 엘리사를 찾았던 일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자신의 집을 내어드리고 자신의 형편이 어떠한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편하게 엘리사의 필요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섬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참으로 쉽게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요, 다른 이유나 혹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저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마치 아름답고 멋진 옷을 입고 다니면서 무엇인가 좋은 것을 나눌 것처럼 그러한 행색으로 다닌 것도 아니고, 열왕기상의 그 19장의 말씀을 보면요, 엘리사는 그가 가진 12여릿소와 밭을 다 내어 던지고 그의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 나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을 볼 때 엘리사는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고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단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 외에 다른 것이 있다라고 또 다른 기대를 하고서 이 여인이 섬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삶의 이익, 나의 정욕을 채워줄 자로 섬기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그저 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선지자이기에
순수한 마음으로 따르고 있다, 섬기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면 어떠한 사람이 생각나시나요? 마태복음 25장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다시금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웃을 섬기는 일, 특히 연약한 지체, 나그네와 과부를 섬기는 것을 곧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넴 여인이 보는 이 엘리사는 가진 것 없이 떠돌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완악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삶을 챙기지 않고 고단한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졌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넴 여인의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지체들을 바라보고 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품으며 그들을 애써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넴 여인의 이러한 섬김을 받으면서요, 이 엘리사의 마음은 또한 어떠했을까요? 엘리사의 마음도 동요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동요했냐면 이 여인을 어떻게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 그 마음, 그저 이 마음을 엘리사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는 그저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칭하고 있는 이 엘리사, 이 마음은 곧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묵상이 됩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고요. 수넴 여인의 그 섬김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이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이는 그 섬김을 하나님 자신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보신다라는 것이죠. 앞서 소개하였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 그 섬김을 기뻐하시기에 엘리사에게 수넴 여인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엘리사는 먼저 사람으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왕이나 사령관에게 부탁하여서 이 여인에게 편의를 봐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일이 없는지 그렇게 여인에게 물어보지만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인은 괜찮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성 안의 백성으로서 잘 살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말을 들었으면 물러설 법도 한데 엘리사는 물러서지 않고 그의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꼭 채워줘야 될 그 결핍의 사항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아라 라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여인에게는 늙은 남편은 있으나 나이가 많은 남편은 있지만 아들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에게 한 해가 지나면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을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이 곧 엘리사의 마음이기에 엘리사는 저희와 같은 사람이 쉽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약속을, 그 아들을 주겠노라는 약속을 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이 수넴 여인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스스로 복은 필요 없습니다. 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마도 이 여인의 인생이 순조롭지 않았기에, 고단한 삶 가운데에서 속은 일도 많고 상처받았던 일도 너무나 많았기에 그녀가 말하기를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대를 갖거나 믿는 일들이, 그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인이 대접하기를 아끼지 않았고 존경을 표하면서
최상의 섬김을 다하는 그러한 엘리사에게마저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이러하지는 않습니까? 세상 속의 그 보편적인 기준들과 그 원칙들, 그것들에 부합되지 않다고, 내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기면서 그저 도전하지 않고 그저 머물기를 원하며 그저 이대로가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맞닥뜨린 세상의 기준에 상처받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믿노라 하나 믿음 없이 교회에 출석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안에 수냄 여인과 같은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통해서 수냄 여인이 잉태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너무도 절실하고 소중하기에 차마 말할 수조차 없었던 그 소원이 결국은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들 부부에게 아들이 커가는 모습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큰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셔놓고서 왜 이렇게 험한 일이 벌어지도록 방관하시는 것입니까? 이 아들이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갑작스런 죽음. 누군가가 던진 돌팔매에 맞아서 죽은 것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죽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갑작스레 두통을 호소하다가 내 머리야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두통을 호소하다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 이 비극적 상황에서 이 수냄 여인은 놀랍게도 침착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아들의 시신을 여인은 엘리사가 자신의 집에 머무는 그 방의 침상, 수냄 여인이 공사하여서 만들어놨던 그 엘리사가 머무는 그 방의 침상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혹은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수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향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아들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쩌면 인생의 힘으로 낳을 수 없는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하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러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삶의 문제가 덮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자 두리번거리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앞서지는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11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구하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을 돌려 나의 필요를 채워줄 그 어떤 것을 찾아다니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는 수냄 여인이 자신을 향해 나아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언가 어떤 일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정작 정확한 이유를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엘리사에게 먼저 알리지 않으셨을까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알리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사랑으로 살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손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의 그 간절함과 그 간곡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심, 하나님이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역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도 슬퍼하고 계심을, 그렇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계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너 가서 아들 살려주라 그렇게 하셨다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미리 알렸다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었겠습니까? 애절한 그 사랑의 마음, 아들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전해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여인의 얼굴을 보고 그 깊은 슬픔을 공감하며 사환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전해주면서 절대로 수넴 여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한마디 말도 하지 말고 오직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모든 생각을 그 아들, 그 죽은 아들을 위해서만 집중하도록 이렇게 명령하였죠. 이러한 명령, 그저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이 알아서 살리실 거라 여겼다면 할 필요가 없는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엘리사가 그 방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의 그 시신인 누인 방에 들어가서 방 안을 돌아다니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기는 마음이 불붙고 안타까워서 방을 돌아다니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엘리사의 입을 죽은 아이의 입에, 자신의 눈을, 엘리사 자신의 눈을 죽은 아이의 눈에, 또 엘리사 자신의 손을 아이의 손에 대며 그 위에 엎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주술적인 행동인가, 이 무슨 행동들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행동들에 엘리사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이 보는 것 같이 이 죽은 아이의 눈이 회복되어서 볼 수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이고, 자신의 입술의 호흡이 이 죽은 아이의 호흡으로 들어가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고, 자신의 몸의 그 모든 온기가 죽은 아들에게 다 전달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함에서 엘리사는 그 시신 위에 올라가 엎드린 것이죠. 그만큼 간절하게, 그만큼 하나님이 아들을 살리기 원하시고 수넴 여인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당하는 그 고난의 일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의 마음을 알기에 그 험하고 고단한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저 부활을 먼저 확인받고 도장받아서 결제받아서 아무렇지 않게 걱정 없이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를 또한 절절하게 사랑하셨기에 온몸을 던지셨음을, 그 구원의 사명을 위해 나아가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생명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우리 안에도 풍성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헤아리면서 우리 삶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사랑을 알아서 헤아리며 섬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오늘 금요 기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누어진 말씀을 붙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다시금 그 사랑을 깨달으며 그 사랑을 전하는 허락하신 사명을 온전히 섬김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